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지극히 당연한 축복,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가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그것 하나로만 일평생 살고 또 그것만으로 전심으로 신실히 예수를 믿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간격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맞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도 통해서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만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는 유기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열매를 받을 때,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우리 믿음도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고 건강한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상한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구슬놀이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함정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신학적인 교류, 기본적인 교류도 아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같이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막 권능이 나타나고 막 가르치는 것이 막 권세가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놀라고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못 믿겠어. 예수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라 그들 형제들 중에 예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안 믿네. 다 그런 거지 교회라는 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건 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앙이 떨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선지자가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사실은 오히려 이 주의종들은 이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이 주의종들이 은혜를 크게 받고 와서 자기 고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안 돼요. 왜? 옛날에 같이 술 마셨다는 거지 옛날에 같이 고스를 쳤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시든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라.
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가 전혀 일어나죠. 병 고침이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성경도 몇 번 읽었다는 사람들인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고받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축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안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주의 종들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권능을 행할 수 없었어.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이 오래된 신자일수록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 전통도 알고 성경 말씀도 잘 안다지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믿고 있질 않아.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아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괜찮은 그런 믿음인가? 우리 종교는 정말 이런 면에서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단기선교 오늘부터 파송식을 하는데 단기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모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이 체험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사람은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곡을 하는 거 있죠. 드라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선곡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은 좀 우리 작년에 스킵을 했던 것 같은데 선곡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주인공을 맡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부활절날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런 선곡을 하면 그 선곡을 맡은 주인공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그걸 맡고 나서는 사람이 확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맡고 주의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 지역에서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서 집사 때 채찍이 맞아서 고난받고 평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자기가 주인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연극을 해도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 내가 예수인 척 하면 연극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인 척 연극만 해도 그렇게 흉내만 내도 아니 실제는 아니야 드라마만 흉내를 내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짐 캐비젤이라는 그 주인공이 대화하는 것,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멜 깁슨이 처음 예수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는 노했대.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마귀가 막 덜추어낼 것 같다. 그리고 온 동네 자기를 다 알리면 자기는 이 영화하고 나서는 억수로 창피를 당하는 그런 사람일 것을 드러냈는데 이제 마음이 그 결정이 돼서 정말 하게 될 때 이것도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담배 피우면서 뭐 예수님 대사 외울 수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술 먹으면서 예수님 너희는 뭐 가서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인 척 하는데 그 기간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진짜 자기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양쪽 폐에 폐렴이 와가지고 물이 고여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완전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 날 그 구름치고 번개치는 그 장면인데 진짜 빛이 자기를 이렇게 한 5초간 정도를 확 사로잡는데 거기 같이 있는 영화를 찍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정말 오래 믿고 잘 믿고 매일 잘 믿으면 좋지만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는, 예수를 믿는 영화를 찍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국의,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는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완전히 엉터리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 대타로 아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엉터리 목사야. 그냥 평소에는 삶도 엉망으로 사는데, 근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일순간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를 두려워하죠? 내 과거의 죄입니까? 내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말하면 모두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놓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외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치유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 감당해야 될 질병은요, 정신적인 병이 더 많아요. 그런 거는 이상하게 말이죠, 의사들이 다 고친다고 다 가져갔었어요. 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주는 병들인데, 무슨 증, 무슨 신드롬, 무슨 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잠만 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 귀신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죠. 의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하나도 죄송하지만 못 고쳐. 행생불치의 병으로 그냥 약만 주는 거예요, 그냥. 물론 고치는 병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를 잘 될 때, 예배를 잘 될 때 내가 평생 예배를 1년간 잘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딱 잘 드려도, 1시간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초간만 기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네 죄는 나는 용서 못하겠어. 이제만큼은 다 사람들, 이제만큼은 안 돼. 주님 앞에서 죄라면,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죄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거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근데 요즘 시대적인 것이 참 미안한 게, 이집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회자 하려고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좋은 신자입니까? 아니, 교회마다 요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아. 예배 드렸다 그래도 병자가 나왔다든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슨 거룩한 양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이 장로들이니까 목사입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가면서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 때도 사하심을 받으라.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를 찾아가고 병을 고치고 약을 치료를 받을 때도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낫는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애가 혹시 낫겠나? 안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떨 때는 의사는 포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당신은 6개월 남았다 그래요. 그분은 그랬습니다. 나는 의사 말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양병순 선교사님, 우리 지난주 금요일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그분 책을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신피질이라는 병이 왔답니다. 이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 생겨서 살이 찌며 결국 살이 쪄서 터져 죽는 그런 병이에요. 참,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병이 걸리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화장실 변기에다 다 버리고, 그 주님,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내가 주의를 할 테니까 주님 책임지시라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간증하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영육간의 영혼육 질병, 여러분,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누굴 용서 못하고 또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들, 가슴 답답한 거, 이런 것들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치료를 하시는, 내가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성전에 심긴 종려나무, 너희 자녀들은 성전에 심긴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만 이 성전에 심긴 종려나무들이 쫙쫙 올라가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백향목은 썩지 않는, 정말 벌레들이 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건축자재 하나님이 전을 세우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요즘요, 이상한 복음이 떠들어요. 예수를 믿고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래.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기복신앙 때문에 예수 잘 믿고 돈 버니까 믿음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건 기복신앙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돈만 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을 했다가,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돈 잘 벌면 예수를 버려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건 기복신앙 맞아요. 그런데 누구든지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예수 멀리합니다, 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은혜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예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지리도 가난하고 비천하고 시달리고 고난에 시달리는, 그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고 일시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여러분, 축복 받아보세요. 권능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질병 치유 받아보세요. 내가 그게 목적이 되는가. 그때부터 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은혜 많이 받으면요, 예수에 미치게 돼. 축복 많이 받으면요, 축복이 하나도 눈이 안 돌아요. 내 모든 생명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봐야 이걸 알지. 안 받아본 사람은 아이고, 내가 11조 내라 그런다, 헌금 내라 그런다, 나 다 뺏길까 싶어서 두려워서 못해. 안 받아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얻으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또 주실 거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사탕을 갖고 집 한 점 왔어요. 친구들이 하면서 다 주는 거예요. 심통해가지고, 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다 주냐 하니까, 난 집에 가면 또 많아요.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노다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넘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나눠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눠지는 데 인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시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람은 달달달 떠는 거야. 떨어야 돼. 왜? 지시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직장도 뭔 동료도 내가 진급하고 올라가고 주님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요셉이 하인으로만 살고 노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재상이 되었을 때 자기 집에 70명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재상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내가 나에 대한 나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주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러지 마시고 주님,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강구하시고 하십시오. 그걸 무슨 유치한 신앙이라 그러는 사람 치고요, 그렇게 유식한 입놀림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겉보기만 번지르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좀 무식하다, 나는 자식 잘 돼야 돼요, 나는 내 비즈니스 이거 좀 잘 돼야 되고요, 나는 내가 주님 안에서 강구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거 나 이번에 이거 올라가야 되네.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낄 때 그걸 딱 받아보면요, 다 내려놓게. 저도 그 박사를 참 받을 때 기적적으로 받게 됐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요, 박사가 아니더라고요. 나보고 박사라 하지 마라. 나는 그때 벌써 전도사 됐어요. 나 전도사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아니, 내 평생 그분을 향해 달려가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우리도 따라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유함을 축복하시고 그 부유함을 느끼고 그에 축복을 하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에 다 버리고 주님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 희생 헌신도요, 주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죽는 데까지 따라. 너는 오늘 못 따라와. 우리는 한동안 주님을 못 따라가는 어떤 그 요단강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축복 크게 받으세요. 어떤 축복 받으나 이 죽음의 강도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목숨도 주고 주님의 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은혜 말이죠.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 그 길은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나는 가고 싶어. 나는 가고 싶어.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손길이 너무 커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은혜가 성화의 축복인데 이 성화라 그러는 것은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닦고 예수님을 변하고 나 요거 저거 변하고 이 정도, 그 정도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사람 좋은 거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성실했어요. 어떤 장모님이 저보고 물으시더라. 목사님 고등학교 때 땡땡이도 한 번도 안 치봤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 말 듣고 착한 사람. 그러니까요, 그때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제보다 어지간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생활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좀 나이스하고 말 잘하고 인격적 인사 잘하고 이런 거 갖고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 말하지. 진짜 거룩함의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가게 되는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봐도.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창조해 부르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군자를 보다도 좀 우리가 행실이 낮고 착하게 산다, 그런 거 자랑하지. 여기 보세요. 세리와 창기들, 어부들도 너희들 세상에 가장 도덕군자보다 낫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에서 도덕으로 말하면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스탑하면 안 돼.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자기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불이 있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달려감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살겠다. 축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 많이 받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님만을 사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여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는 성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남들도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아치고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내 자신을 작은 촛불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불사르고 싶은 마음,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달려가서 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부엌에서 밥 뜨더라도요 전심을 다해서 하시고요, 청소 하나 쓰레기 줍는 것도 작은 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을 하세요. 주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내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